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전원을 꼭 꺼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경계하고 멀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네,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방황치 않고 주의 품 안에 거하여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법과 식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 있고 공허한 마음 성령님이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팬데믹의 길고 긴 어둠의 터전을 지나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늘 깨어있게 하셔서 영원히 새 힘을 얻음같이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내가 떠나가게 하시고 게으름으로 무기력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도록 도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가정의 문제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고통받는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을 구별하여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넉넉한 믿음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7쪽 사무엘기 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7쪽 사무엘기 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과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초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벌어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은 278쪽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 말씀은 278쪽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8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예수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이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충진 목사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현장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교우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6.25 71주년이 되고 또 우리 함께 동영 목사님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정미연 목사님과 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저도 많이 배웠고 함께 귀하신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될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한마디 단어 혹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생각들, 의견들 그런 단 문장이나 단어가 어떤 한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주는, 꽤 큰 의미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우님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교우님께서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이 집안에서 오래 자란 그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휴일이 돼서 또 장성한 딸과 함께 어디를 좀 여행을 다닐까 하다가 산을 좋아하시니까 유명한 산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절이었대요. 그래서 따님과 함께 이번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절이니까 또 이 절 옆에 또 맛집이 있는데 특별히 그 한정식을 이게 절식으로 절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몸에 좋은 그런 식단으로다가 그래서 사찰 음식 뭐 아주 맛집이라고 해갖고 뭐 블로그에도 뜨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기독교 집안에 아주 독실하신 이 교우님 가정에 가갖고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너무 맛있기도 하지만 또 오랜만에 먹어서 또 많이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갖고 그 주위에 이제 갑자기 이게 그 절이 엄청 크대요. 그 절을 요즘은 절도 뭐 아주 이 사람들 많이 오게끔 해갖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놓고 예쁘게 해놓고 절도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큰 절을 이제 돌아다니시고 이제 구경하셨는데 산도 너무 크고 절도 너무 크니까 지치신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점심에 그 많이 먹었던 안 먹어보던 이제 사찰 음식을 먹어보니 이제 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소식이 이제 오는 거예요, 배에서. 근데 절이 엄청 크니까 어딜 돌아다녀도 이 우리 소위 말하는 화장실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급한데 이제 막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와중에 그 절에 이제 머리 깎으신 이제 회색 옷 입으신 이제 스님들이 계신데 초면에 또 스님한테 이렇게 또 화장실 물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머리가 좀 기신, 그래서 회색 옷은 입었지만 머리가 기신, 저분은 좀 만만해 보인다. 저분한테 얘기해서 이제 물어보겠다 해서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분이시니까 이제 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분한테 이제 정중하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매님, 혹시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신가요?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침 관음 회장님이셨대요. 그러니까 관음 회장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선교 회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불교의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대뜸 저기 자매님이 아니고요, 보살님이라고 하세요. 저는 자매님 아니고 보살님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급하셔도 이분이 기독교 프라이드가 있으시고 또 자부심이 있어서 또 여기서 밀리면 왠지 내가 신앙이 좀 뭔가 신앙적으로 내가 밀리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신앙의 시험인가? 에스더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로 나아가야 될 건가?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자매님, 저 화장실 좀 알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자매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관음 회장님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절이지 않는가? 내 나와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살을 님은 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계속 저는 보살님, 자매님, 보살님, 자매님 서로. 근데 이제 결국 이 교우님이 배가 너무 아프셔서 마지막에 그러면 정말 정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보살의 보자와 자매의 매자를 합쳐서 보매님으로 우리 합의합시다. 그래서 보매님으로 해서 둘이 화장실을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잘 이제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은 혹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어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주고 또 그런 작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전 문맥에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에게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매우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여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서 8장 42절에는 무리가 옹위하였다, 예수님을 옹위하였다고 나오는데, 이 옹위하다는 단어의 그리스어 원어인 쉼푸니고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질식시키다,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돌 스타가 왔을 때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회당장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의 중심이 회당이었는데, 그곳에 장을 하고 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을 지경에, 거의 죽을 지경에 된 상태에서 아주 젊은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그 지역 유지, 가장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청년, 어떻게 보면 유대 랍비처럼 보이는 그 청년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애원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역 유지고 존경받는 어른이 아주 젊은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누구이긴데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어르신이 무릎을 꿇고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영웅, 그렇게 아주 놀라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거의 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당시 뭐 구경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이때다 싶어갖고 사람들은 더 많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 보자, 그렇게 뭐 불구경, 싸움 구경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한 시점 속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2년 동안 매일매일 출혈을 경험하시는, 하혈을 경험하시는 거죠. 당시 안 그래도 남성 중심이었던 유대 문화에서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닿거나 다른 사람과 닿거나 하는 것은 부정함이 전가된다는, 그 부정함이 오른다는, 그런 마치 전염병처럼 옳게 된다는 부정함이, 그러한 생각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중에 뭐 짧은 기간이겠지만 이 여성은 12년 1년 365일 내내 부정한 몸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가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부정한 여인이 부정함에 옮아졌다가 괜히 봉변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도 티가 나고 옷에서도 티가 나고 매우 소외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갔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병들은, 질병들을 얻게 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이제 생식기 쪽이나 이런 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은 성적으로 어떤 잘못을 졌거나 죄를 졌거나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돼서 성적으로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본인 스스로 죄인이다, 부정한 자이다, 이 어마어마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여기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제 만나볼 수 있을 상황까지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께 다가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괜히 이 사람들 닫기라도 했다가 부정함이 옮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봉변당할 것을 걱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내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건데 예수님께 이 얘기를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이런 시도를 원했겠으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니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아니어도 멀쩡한 성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판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 유일하게 바라본 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 특히 랍비들의 옷은 옷 끝에 기도보라고 하는 시치드라고 하는 그 탈릿이라는 기도포에 끝에 치치드라고 하는 기도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만져보면 그거라도 만질 수 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거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있는 그 밑바닥으로 기어가서 그거라도 만져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라도 만져봤을 때 그거라도 나아갔을 때 결국 그 기도술을 잡았고 그때 그녀의 몸에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그 즉시 그 몸이 나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술 그 랍비의 옷은요, 옷깃은 사실 옷을 특히 그 기도술을 만질 수 있는 것, 직접 손댈 수 있는 것은 직계 가족만 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만 만질 수 있어요. 외부인 타인이 만지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불경한 일이고 봉변당할 수 있는 일이라 타인이 만질 수 없습니다. 직계 가족만이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그걸 만지는 데 성공하였고 몸이 낫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됐으면 그거는 직계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 소위 말해서 센스 있게 눈치 있게 그렇게 해서 고쳐진 걸 알았으면 본인도 이제 나았고 그럼 조용하게 그냥 고선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었으면 그러면은 좀 덜 민망하지 않았을까? 이 여인이 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도 됐을 법 싶은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말씀 5장 30절에 33절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말이야 하면서 손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몸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감히 존경받고 야이로 회당장에게서도 존경받는 그 귀하신 분의 오직 직계 가족만이 만질 수 있는 그 기도술을 옷깃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발각이 되면 부정함을 귀하신 분께 옮겼다는 것에 그리고 특별히 그 기도술을 만졌다는 것에 얼마나 봉변을 당할까 거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또 왜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밑바닥에 엎드려 있었잖아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 내려놓은 거죠. 나 이미 버린 몸, 이미 부정한 몸. 제가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엉엉 우는 심정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난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런 심정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처음 그 여인을 향해 내뱉으신 말이 바로 따라였습니다. 따라.
내 딸아, 나는 저 직계가족만 만질 수 있는 저 기도술, 저 대단하신 분을 내가 건드렸구나. 이 부정한 몸이 건드렸구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딸아였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어찌 보면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딸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신경 쓰지 않고 딸아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딸아, 너 내 딸이야. 그러니 뭐예요? 만져도 돼. 날 만져도 돼. 내 옷깃을 만져도 돼. 내 딸이니까. 그 여인은 그 한마디에 그동안 몸은 나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이 해결됐어요. 몸은 나았으면 예수님이 그 상태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왜 그 여인을 찾아내셨을까?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고 자기의 이 낮은 자존감과 여전히 괴로움과 부정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과 영혼이 뭉겨져 있는, 그러니까 육체는 고침받았지만 마음과 영혼은 고침받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내 딸아, 너는 내 딸이야. 그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완전히 영육간에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낳은 것이 너의 믿음 때문이다. 그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여인 스스로는 나는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내 딸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여인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던 딸이 아니면 직계가족이 아니면 만질 수 없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너는 내 딸이야. 날 만져도 돼. 그 여인을 온전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나아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온전히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순간 그것은 육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순간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원은 주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확신이 되는 순간,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71년 전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38도선 전역에 걸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되었고 급속도로 밀려서 대구, 부산 지역만 남기고 낙동강 방어선만을 남겨둔 목숨 걸고 지키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부대에서는 보통 이제 모모대, 뭐 은성대, 뭐 상무대 이런 식으로 그런 별칭이 있는데요. 혹시 육군 제1훈련소가 위치, 그러니까 육군 제1훈련소에 육군 나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육군 제1훈련소의 위치와 별칭을 아시나요? 어디실까요? 육군 제1훈련소. 네, 논산에 뭐죠? 거기 연무대라고 합니다. 네, 논산 연무대를 우리는 제1훈련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산의 연무대는 육군 제2훈련소입니다. 제1훈련소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방이 있으면 후방에다가 훈련소를 만드는데 대구라는 지역에 제1훈련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별칭은 강병대였습니다. 강한 병사들의 토대가 된다 해서. 근데 낙동강 방어선까지 되다 보니 거기가 후방이 아니고 전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서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후방이었던 제주도로 육군 제1훈련소를 이동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그 육군 제1훈련소가 지금 마라도 가는 선착장에 있는 모슬포란 지역에 그 당시에 전쟁 중에 제1훈련소를 제주도로 이동시켜서 그 강병대라는 곳에서 학도병 그리고 20살, 20살 남짓한 그 젊은 청년들을 그곳으로 배태워서 보내서
딱 2주간 총 잡고 사격하고 총 실탄 바꾸고 2주간 총 쏘는 훈련만 해서 그래서 다시 전장으로 최전방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공병대, 육군 공병대가 그 지역에 있는 현무암, 제주도 현무암을 현무암은 돌은 많잖아요. 제주도에 그 현무암을 모아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강병대 교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그 지금 전쟁 와중에 무슨 교회냐, 이 전쟁터 상황 중에 뭐 하는 짓이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던 사람들과 병사들은 교회를 지었고 그 곳에서 이제 2주간 훈련을 받았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뭘 압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배를 타기 전에 그 강병대 교회에서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넌 내 아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우들이나 군종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훈련 받다가 어렴풋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제 내가 만약에 전쟁터로 나아가면 예수님 품에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살아서도 예수님 품에 안기면 죽어서도 예수님 품에 안기겠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세례를 받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곳이 바로 강병대 교회입니다. 나중에 1963년 이후부터는 이제 육군이 없고 공군과 해병대만 남게 되었는데 공군에서 이제 담당하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공군과 해병이 그러니까 육군 공병대가 지어서 지금은 공군과 해병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3군 연합의 상징적 교회가 되었고 2001년부터는 전쟁기면 유적지로 그리고 제주 순례길로 지정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2014년 6월 30일 공군 군종 목사로 임관하여 가장 첫 보임지였던 곳이 바로 제주 모슬포 308대대 강병대 교회 48대 담임으로서 공군에서의 첫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어서도 살아서도 주님 품에 죽어서도 주님 품에 이 음성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던 그 당시 장병들이 제가 목회하는 처음 초임지로 갔을 제 나이보다도 10살이나 어린 장병들이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당시 이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눈물의 기도가 났습니다. 이제 그때 그 강병대 교회에서 사역한 이후로 7년이 지나 또 오늘 어찌 보면 군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교회로 오게 된 상황 속에서 저는 여전히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음성이 필요하고 그 음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음성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구약 사무엘기하 1장 25절 27절은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함께 싸우다 먼저 떠나간 전우들 전투모와 장구류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 남겨놓은 참혹함과 아픔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향민, 이산가족 그리고 지금도 정방과 도서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젊은 청년들, 장병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치열한 경쟁의 상황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책하고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 또 소외된 이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라는 주님을 먼저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내 딸아, 내 아들아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서신서 말씀에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15절에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먼저 깨달은 자로서 지금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그 강병대 교회를 거쳐서 살아남은 이제 상사, 장로님이 되신 분을 만났는데,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셔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강병대를 강한 예수님의 병사들의 토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여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환, 장형경, 민소영 교우님께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는데요.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인사까지 드리셨던 우리 윤호규, 김승미 교우님, 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오늘 함께 주님께 특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소서. 아멘. 야이로의 딸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죽어가고 아파하던 저희를 찾아오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강한 병사들의 교회입니까?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딸아, 아들아 불러주신 주님을 만났건만 강병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음성이 되는 삶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은 여러 결단과 소망,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외롭고 아파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주님의 음성으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해 주신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중간에 좀 신경이 많이 분산이 되었는데요. 에녹 교우님, 어떻게 오늘 방송에도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그 예배는 곧바로 촬영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속히 업로드해서 실황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교우님들께 예배를 다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지난주에도 문제가 있어서 주중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기울였는데 여의치 못한 점 다시 한번 사주의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위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핸드폰 전원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호교 김승미 교우님의 아드님과 또 며느님께서 귀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것 감사드리면 좋겠는데요. 아마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는 영광, 저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이번 주로 종강을 맞게 됩니다. 지난 10주간의 귀한 여정이 잘 마무리되게 되었는데요. 네, 또 마지막 시간이라도 여건이 되시면 함께해 주셔서 지난 10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호 말씀 묵상집과 성경 읽기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또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에 힘을 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숨과 쉼 목회 영상 편지 서신이 그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 제목은 군선교와 사매교회였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교우님들이 이미 시청을 하셔서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설교 말씀이 큰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듯이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국군 장병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마 그 영상을 통해서 군 선교를 위해 사매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희의 고민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7월 이벤트로 이름도 참 멋져요. 사매는 사랑을 싣고 이벤트 이름으로 딱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매는 사랑을 싣고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껴있는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받으셨죠? 네, 이걸 왜 드렸을까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차례나 아니면 또 여건이 되실 때 편지를 꼭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수합을 해서 7월 마지막 주쯤에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장을 드린 이유는 한 장을 실패하실 경우를 또 대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2장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2장을 꼭 다 채워서 쓰라는 의미로 오해하시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무엇보다 단 한 줄을 쓰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국군 장병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또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
진정성은 충분히 여러분들께도 전달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캠페인을 저희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교우님들께서 예배에 오실 때 우리 7월, 8월 달은 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타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2달만큼은 힘을 좀 모아 마음을 좀 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요. 주보에서 확인하시듯이 우리 동영 목사로 섬겨주셨던 정미영 목사님께서 오늘을 끝으로 당분간은 못 뵙게 되게 됩니다. 계획하셨던 우리 연구 학기를 또 진행하셔야 되겠기에 아마 올해 또 모시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꼭 모셔서 또 우리 귀한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우리가 교회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정 목사님 또 배려하신다고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요. 뭐 다 아시듯이 뭐 1절에 어떤 어떤 표현도 받지를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도 너무 귀하셔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지난 4개월 동안 사역하실 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 사진 받아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활동하셨던 사진을 좀 엄선해 가지고요. 사진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감사의 좀 손편지를 써 가지고요. 그 사진첩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24페이지 정도 되는 사진첩을 우리 목사님께 증정하는 것으로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만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요. 아마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마음을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강한 주님의 병사들의 교회로 훈련시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사랑으로 삼의 교회를 섬기고 떠나는 주님의 귀한 종 정미연 목사님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